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매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곳을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가죠.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피해서 지나갑니다. 마지막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는 이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서 응급조치를 하고는 여관에 데려다가 하루 동안 돌봐주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볼 일이 있어서 떠나야 되니까 그 주인에게 이 사람을 맡기며 데나리온 2를 주고 모자르면 돌아와서 자신이 줄 테니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의 적용점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을 베푸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결론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는 선을 행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을 선의 행함만의 목적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진정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유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죠.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사건들은 모두 말하는 사람이 특정한 목적을 두고 계획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대부분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주제와 연관이 있죠. 따라서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그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 그 둘의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은 한 율법교사죠. 25절을 보면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 또 영생을 선포하시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 것도 압니다. 그가 예수님의 정면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꽤 겸손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그는 이미 답을 가진 상태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한번 푹 찔러보는 거죠. 그는 율법 교사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알고 있고 거의 그 당시에 완벽에 가까운 것들을 다 터득했기 때문에 그가 답을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할 리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옳게 말하면 옳게 말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걸고 넘어질 심산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교사가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다 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역으로 그에게 질문을 하시죠. 율법교사는 계획에 없던 이야기의 흐름에 자기가 빠져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물었는데 대답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히려 그에게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이런 평가를 내리십니다. 뭔가 그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가 돼버린 거죠. 그는 전략을 수정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판단을 이용해 자신을 더 옳게 나타내는 것으로 수정하는 거죠.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는 아마도 직전과 같이 예수님이 그에게 되물어 주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들을 한껏 뽐내며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되묻지 않으시고 또 이렇다 저렇다 말씀도 하지 않고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나눴던 것을 떠올려 보면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중이시죠. 이 여행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여행입니다. 시작부터 누가 높은 가를 두고 다투는 제자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부르심을 받고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여행의 목적이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임을, 또 이것이 굉장히 긴박해서 모든 개인사를 뒤로 할 만큼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선발대로 보내졌던 70명이 돌아왔을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감탄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사람들이 외치는 하나님 나라는 아주 달랐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적용되려면 회개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맞춰지는 것을 원하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으로 그들의 민족의 염원을 이루어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시작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려고 가르치시는 과정이 있었죠. 그 연장선에 이 율법 교사와의 대화가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그에게 비유를 통해 대답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장소가 어디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원어로 마할레 아둠밈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에서는 아둠밈 비탈 길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꽤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명칭이 불리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 어디로? 여리고로. 여리고의 관점에서 보면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리고의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 길이요, 굉장히 험했고요. 그래서 강도들이 실제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여관도 있었어요. 그 실존했던 여관의 자리에 지금은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요,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올라갈 때 사람들은 시편에 정해진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 이 길을 올라갈 때 마치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상하면서 찬양하며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이 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별한 의미를 두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길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행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에 오르게 되실 길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 완성하기 위해 올라가실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길을 예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는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유대인 중에서도 구별된 레위인 중에서도 구별된 아론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고 가장 모범적인 신앙과 인품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는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율법은 부정한 것들을 최대한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시체나 피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접촉하면 반드시 정결례에 따라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주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이 정결 예식과 같은 율법의 요구들을 무시하고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쳐서 죽어가고 있다거나 아버지의 장례를 당장 치러야 한다거나 또 장례 치러줄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의 시신을 발견했다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처음 발견한 사람이 모든 율법을 무시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도와야만 해요. 유대인들의 장례는 하루 만에 치러지기 때문에 또 아버지나 장례를 치러줄 수 없는 사람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매우 긴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을 피해서 간 것은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죠.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자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위해 이 사람을 피해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 예수님은요, 이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 이 사람을 발견했다고 말씀합니다. 내려간다는 건요, 성전에 일하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성전에 일가는 상관없이 내려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는 아마도 성전의 임무를 완료하고 집으로 향하던 길에 이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이게 시신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피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접촉하는 게 꺼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는 그 사람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다음 정도 되는 사람이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는 구별된 지파니까. 제사장만큼의 기대를 안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레위인이라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역시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이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갔습니다. 이런 식의 전개면 그 다음 사람은 아마 유다 지파 사람 정도 아니면 유대인 중 평범한 누구가 등장할 거라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근데 아주 의외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파격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율법 교사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연한 이웃이죠. 율법 교사가 누구예요?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과 격이 맞는 이웃이란 제사장, 최소한 레위인쯤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평범한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들은 구별되었고 성전에서 모두 일을 하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보통 유대인이 되지 못하는 혼혈인들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개와 동급이었습니다. 그냥 이방인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서로 으르렁거리기도 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문제로 1000년 동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그 사람이 선을 베풀어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응급조치를 하고 후속조치까지 완전히 해내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지혜로우세요. 사람의 정말 심각한 무지는 뭐냐면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얘기를 하면요, 뭔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의 그 무지를 깨우치려면 뭔가 전달을 해줘야 되죠. 지적인 자극을 줘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주입식으로 해봤자 별 효과가 없어요. 가장 좋은 교육 방식은 뭐죠? 정보들을 주고 그 사람이 그것을 쫓아서 결론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 사람에게 야, 너 이웃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 이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한 비유를 통해서 그가 쫓아갈 수 있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네가 보기에는 그 강도 맞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누가 이웃일까? 네가 늘 훌륭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제사장과 레위니까? 아니면 네가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일까? 자신은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강도 만난 자라면 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당연한 질문에 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찝으셨잖아요. 한 명은 제사장, 한 명은 레위인, 한 명은 사마리아인. 근데 이 사람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끝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도 않아요. 그는 이 논리를 쫓아와서 결론에 이르렀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뭐예요? 네가 지금 입에 못 꺼내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베푼 그 선한 삶을 너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과의 그 갈등 상황 속에서도 1000년 동안 상종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마치 내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 이름 모를 이 한 사람을 돌봤던 것을 본 것처럼 너도 그같이 하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 비유에 강도 만난 사람은 특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 강도 만난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어느 지파인지 이방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도왔던 이 이야기에서는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이웃의 울타리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정해놓은 그 좁은 울타리는 부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쪽 끝단에 있는 사마리아인과 이름 모를 한 사람에 연결되어 돕고 사람을 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넌 율법에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둘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웃의 울타리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고 모욕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이웃사랑의 핵심인 거죠. 십자가는 울타리를 허무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만물의 원수된 관계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좁은 울타리를 치고 사람들을 거부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부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향한 여행을 떠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편협한 내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충분한 말씀을 듣고도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율법교사를 반면 겨울 삼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이웃에 대한 울타리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세계는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고 또 인터넷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거짓 뉴스가 판해지며 사람과 사람들은 지혜롭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쫓아 맹목적으로 따라가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는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나의 울타리를 부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원수에 대한 감정과 분노, 시기와 미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셔 원수였던 우리를 향해 울타리를 허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람을 향한 애정과 사랑, 헌신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